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울함의 끝, 위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비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은요, 일일이 열거하기에 너무 많아서 이들이 오히려 행한 선한 일을 카운트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악한 왕과 왕비의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최악의 사건은요, 사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는 터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시절에 전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숫자가 40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시절에 이방 선지자,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만 카운트했을 때 각각 450명, 400명입니다. 2배가 넘어요. 게다가 아합이 다스리던 나라는요, 두 조각으로 쪼개진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북이스라엘이었죠. 통일 이스라엘에서 400명의 제사장으로 충분했는데 쪼개진 북이스라엘에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말 다 한 거죠. 나라 전역이 우상으로 들끓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너무나 암울한 시기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이렇게 악한 왕 아합은요, 어느 날 왕궁 근처에서 근사한 포도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원으로 꾸미고자 이제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리고 수소문하에서 주인을 찾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 주인의 이름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봇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을 내게 팔거라. 내가 값은 후하게 쳐주마. 만약에 그게 싫으면은 다른 좋은 포도원으로 이걸 대체해 주겠다. 그런데요, 나봇은 절대로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분배받은 가문의 땅은요, 매매가 금지됩니다. 혹여나 어려운 사정 때문에 매매를 하게 되더라도요, 영구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없어요. 희년을 기점으로 계산하여서요, 희년에는 돌아오는 조건으로 조건부 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문에 배정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나봇은요, 이 왕의 제안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포도원 달라라는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해버려요.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게 된 아합은요, 마치 심통이 잔뜩 난 아이와 같이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본 왕비 이세벨이 아합에게 그 연유를 물어보죠. 이유를 듣고 난 다음에요, 이세벨은 한술 더 떠서요,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저지릅니다. 일단 그녀는요,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잊지도 않는 나봇의 죄를 만듭니다. 법정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증인을 둘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나봇은 정말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죠.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사뭇 두렵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굉장히 처참하게 죽고요, 그 집안 사람들도 다 죽을 거다라는 그런 경고죠. 그 왕가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 예언은 후에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아합은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만 예후라는 장군의 반란으로 그와 어머니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는 예후에 의해서 그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같이 거짓 증언의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19장의 주제는요,
억울함을 풀어주라예요. 전반적으로 억울함을 풀어주라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억울함이 두 종류로 등장하죠. 하나는 내가 본의 아니게 사람을 상하게 했을 때 죽음을 피하게 하는 그런 도피성 제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인데요.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라 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겁게 판결하라는 겁니다. 이 거짓 증언을 하나님께서는 왜 싫어하실까요? 이게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를 굽게 하는 행동을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진리를 가리는 행동이거든요. 이것은 진리쟁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겁니다. 게다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도요, 거짓 증언에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안타깝죠. 이 거짓 증언은요, 살인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악랄한 범죄인 겁니다. 오죽하면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흔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법정에 섰을 때 너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정의를 굽게 하고 진리를 가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준이신데 그것을 무시하고 네가 재판장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교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득이 주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거짓 증언이 기반이 되는 이득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증언자의 삶입니다. 내가 뭔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일이 바로 거짓 증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참된 증언을 하는 참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참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거짓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